마가복음 제1장 16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을 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공간복음으로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읽은 1장 16절 20절의 내용을 사실 누가가 가장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을 이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그들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또 두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배가 두 척이 있고 아마 한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요, 또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세베대 아들들의 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와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와 계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4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세례 선생님이 자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기 이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죠. 우리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 베드로,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높이니까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아마 한 사역을 와서 봤는지, 이제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형 베드로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이고 이름을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름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인정을 했다면은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게 전혀 틀렸겠죠. 그저 예수님을 한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디베라,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밤새 아마 그물질하다가 지금 그물을 이제 씻고 그물을 깃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배 중에 한 배인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서 배를 좀 띄워주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언덕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참 이렇게 맑고 좋아요.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죠.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우면은 좀 띄어서 군중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군중들이 있으면 배를 좀 띄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딱 증거하면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불면 이제 바람을 타고 말소리가 퍼지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구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의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에서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생이 갈릴리 바다 태생이고요. 그곳에서 늘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만큼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풍랑이고 어떤 그 날씨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인지, 그 깊이가 어떤지, 그 넓이가 어떤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자신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어젯밤 내내 그물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는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저는 낚시를 잘 안 해서 몰라요. 근데 보통 낚시는 다 밤에 많이 가시더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보니까 낚시가 얼마나 좋은데, 그 추운데 꽁꽁 오는데, 그 개울가 같은 이제 바닷가와 민물이 만나는 곳인데, 그 추운 날에 거기서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을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낮에 밤에 고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이 대낮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내 그물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기가 바닷가에 많습니까? 깊은 곳에 많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말 좀 해줘봐요. 응? 고기가 깊은 곳에 많아요? 얕은 곳에 많아요? 응? 아마 바닷가 근처에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플랑크톤이 그쪽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깊은 곳에는 사실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어부고 지금 배를 가졌다는 건 선장이고, 여러분 배 한 척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요.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 아는데 어젯밤 내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목수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낮에.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를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어젯밤 내내 다 잡았다. 못 잡았다니까요. 못 잡았다니까요. 그리고 낮에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 있고? 깊은 곳은 왜 또 던집니까? 그리고 보세요. 내가 오늘 쇠 빠지게 그물을 닦았는데 또 던지면은 또 못 잡으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했던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위대하신 분이래요. 자기가 쫓아냈던 세례 요한, 자기 스승님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 지금 많은 군중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거절하기도 뭐하고 너무나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지만은 선생님 말씀이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거 웬걸입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배예요, 2배예요? 친구를 불렀어요. 다른 배를 불렀어요. 2배에 채웠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 배가 어떻게 생기겠다고요? 물에 가라앉게 생겼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젯밤 내내 그물질했는데 깊은 곳에서 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한 선생님 정도, 랍비가 아니다. 랍비 정도의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리고는 베드로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라고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편안한 아저씨 같은 분이.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조금 이제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 알고 봤더니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때부터 미안한 거죠.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걸맞게 대우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이신 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느꼈어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좋은 선생님이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선지자요,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 그랬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여 키리오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잖아요.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 일을 보고 예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또는 그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물, 배 버리고 심지어 세베대 아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뭐 버렸다 그래서 버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놓아두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알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도 찾아오시고요. 주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찾아오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우리 주님을 그래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20세에 하나님께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었어요. 제 직장과 이제 배우자를.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험한 곳으로 보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저는 그때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떨치셨어요, 한 번은. 그리고는 이제 좀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주님 부르시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이제 그러고 또 말하기를 주님, 좀 지나니까 주님 제가 10년만 직장 생활을 하고 혹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죠. 목회자가 돼도 사회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래야지 목회자를 하죠.
그러고는 제가 10년만 직장 생활하다가 혹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만약 그때 10년 직장 생활했으면 여러분 10년밖에 못 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서 목회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준비하는 시간만 많고 실제적으로 목회할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지 않기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있죠.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나병 걸린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나아만이 생각하니까 아니 아람에 있는 우리 강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그 바르바 그 강들 얼마나 깨끗한 요단강은 흙탕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가 이제 나병이 고쳐진데 목욕 7번 못 하겠습니까? 이 말에 가서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젊었을 때는 뭐 특별한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지금은요 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 입장에서는 목회에서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신학하고 온 지 벌써 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은 것이 너무 많아요. 신학도 많이 쌓였고 목회의 경험도 많이 쌓였고 들은 것도 많고 온갖 목회에 좋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너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 지식,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 철폐하고 너가 가진 경험, 너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대가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여기까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서 잘 순종했는지 그냥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랍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들어온 게 있었고 수십 년 경험한 게 있었고 수십 년 가진 지혜가 있었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죠.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지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중요해요. 자기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어부가 모든 초미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까? 잘 잡아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가, 여기에 온갖 초미의 관심사가 다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일평생 연구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애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봐. 이거 어떻게 쉽습니까? 저도 제 목회에서 주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저의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목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 되고 목회에 실패하면 꼭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에 다 쏟아붓는 것이 저는 목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하고 부흥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시간도 제거해버렸고 자녀와의 대화도 때로는 절제해버렸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 그거 냅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전혀 다른 곳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 그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고 한번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남편 문제였잖아요. 남편 5이 있었고 마지막 남자도 있었지만 그건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오에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다. 내가 주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딱 하냐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전혀 모를 것 같던 이 사람이 이 여인의 가장 깊은 폐부를 파고든 것입니다. 네 남편 데려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원래는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제 정확하게 찌르시니까
오늘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전에 출애굽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가 주일 새벽이 됐는데도 뭐가 잡히지가 않아요.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유로 아무리 연약한 자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하면은 성경에 그 누구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들으면은 누구든지 순종을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거절해도 두 번째 되면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계속 주여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는 이럴까?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그 상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히브리 왕자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이제 돌봐주고, 한 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쳤는데 죽었어요. 무술이 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바로는 그 궁에서 그렇게 자기를 키워줘 놓고 바로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도망쳤습니다. 바로도 애굽 사람도 히브리인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정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누구를 구원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네가 가라. 못 갑니다.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못 갑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알고 봤더니 모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자기 백성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요하게 가라고 해서 끝내는 갑니다.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직면하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신 거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가지고 너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명령할 때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갈등 속에서 주의 말씀에 반은 타이지만은 억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말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순종하면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따라서 볼까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우리는 보여주면 따라가겠다 하지만 주님은 순종하면 알려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 주님은 다른 거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율법을 내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나는 그때그때 너에게 나타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의 모든 베드로의 너의 모든 상식과 너의 모든 지혜와 내 모든 경험을 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커집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똑같은 고기잡이죠. 옛날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다. 삶의 방식이 틀려졌습니다. 누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